예, 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성경 인물 47번째 시간이에요. 예, 오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세는 모세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물에서 건져내다 또는 물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으로 애굽에서 출생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부모가 다 같이 네이지파 사람들이에요. 네이지파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형의 이름은 아론이고 그리고 누이는 미리암입니다. 모세는 최초의 선지자이고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받았죠. 모세의 오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런 학자이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위대한 지도자이고 정치가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준시함을 보고서 요게벳,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숨겨 길렀으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내어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해요? 눈물로 강구했습니다. 나일강의 그 무서운 악어떼가 득실거리고 있었지만은 주님의 보호의 손길로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왕의 공주가 발견하고 모세를 바로 왕의 공주가 발견하고 데려가 양자로 삽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유무로 돌아가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양육을 받으며 애굽의 학문에 통달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루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 하나가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 모세가 의분을 일으켜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도망자로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거하면서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얻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모세가 80세 되던 해 어느 날 호렙산, 일명 호렙산이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러나 바로가 불순종함으로써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으며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확인시키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 광야 생활 40년에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놀랄 만한 그런 위대한 지도력으로 민족을 일깨우며 인도했습니다. 그동안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졌어요. 또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 모든 질병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이 율법이 원칙적으로 뭐예요? 생활의 원칙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모압 땅에서 120세에 죽어 거기에 모압 땅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그 40년씩 3등분 한다면 첫 번째는 뭐예요? 애굽왕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보냈어요. 또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시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40년 보냈습니다. 그 첫 번째 40년은 뭐예요? 영도자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 도망자로서, 살인자로서 그 시련 생활을 40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 훈련기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 40년은 그 이스라엘 건국을 위한 투쟁기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세 앞에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고,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자유와 행복을 꿈꾸면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이 힘들고 그리고 어렵게 되자 하나님과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낫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생명의 위협도 느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광야길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는 수백만 명의 동족을 이끌고 40년간 그 광야길을 헤쳐나가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이르게 된 모세는 결국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소망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34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목격한 자고 행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제작했고 또 5건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건의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그 모세는, 위대한 인물인 그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불순종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서 아주 외로운 그런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중보자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충성과 온유와 인내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모세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충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실수가 있었어요. 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모세의 실수가 첫 번째는 뭐예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선 쳐서 죽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모세도. 그 위대한 지도자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11장 11절에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인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12절 말씀, 1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기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예,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불평해요?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예,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어요. 짜증을 내고 있어요. 예, 이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며 아우성치는 그 백성들을 돌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다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라고 지금,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0명, 20명, 30명, 50명 계속 부흥했어요. 막 부흥하는데 우리 딸이 아픕니다. 하나님, 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자식아, 네가 나의 일을 한다네. 야, 네가 그래야 성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네가 알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는데 제가 큰 교회에다가 후원 편지를 썼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어떻게요? 여기에 장애자들, 뭐 알코올 중독자들 그런 분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왜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왜 나가서 건축일 일을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일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 내가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이놈아, 네가 내일 한다며. 네가 거기에 나가봐야 그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도 보고 그 사람들의 고통도 알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더요. 그래서 군소리 안 하고 그냥 나가서 이랬어요. 근데 어떤 목회자들이 그러더라고. 기도를 해야지. 나가서 일을 하면 어떡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갖고요. 저 원래부터 어떻게 했어요? 잠을 덜 잤어요. 잠을 덜 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성경 더 많이 보고 성경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저한테 비난하는 그런 소리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모세가 오늘 그 처한 환경이 뭐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때때로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힘은 안 될 때 있어요. 답답할 때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지도자였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갈등이 있고 흔들리고 또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행복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세가 실수한 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그냥 2번 쳤어요.
그러면서 회중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실수를 범한 일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휘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를 반석으로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크게 쓰임을 받고 큰 일을 이루는 일도 중요해요. 큰 일, 우리가 하는 일도 귀합니다. 이루어내는 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지혜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혈기를 부리고 내 성질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모세는 이 혈기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면서 내 혈기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죄악은 뭐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아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런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의 멸망을 다 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빠졌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거기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을 말씀대로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많지만은 제가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3장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모세야 불러요. 모세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뭐야?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은 왜 모세를 찾아왔을까요?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장소, 이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충성, 봉사, 헌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 나와야 돼요. 말씀의 자리 나와야 돼요. 은혜의 자리 나와야 돼요. 충성, 봉사, 헌신의 자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 호렙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그 모세가 어떤 형편에 있어요? 지금 애굽에서 살인하고 도망온 그런 도망자예요. 예,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 한때 어떻게요? 애굽의 통치하러 아마 꿈을 꿨을지도 몰라요. 예, 인생 최대의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40세까지만 해도. 그러나 지금은 그 모세의 모든 꿈을 접고 살인자로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살아가는 절망과 좌절과 그런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내가 진짜 그 최고의 왕궁에서, 그때 애굽은 어때요? 세계에서 최고 강국이에요. 그런 최고 강국에서 왕자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어요. 도망자로, 살인자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 모세는 희망이 없어요. 예,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은요, 우리 인생의 갈림은 한 사건에서 비롯돼요. 한 사건.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요, 두 가지 길이 있어, 항상. 어떻게요? 진리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천국길이 있어요. 그래도 한 길은 뭐예요? 나쁜 길이 있고, 예, 지옥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어느 길로 가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느 길로 가면 우리가 지옥을 가는가?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선택을 잘해야 돼. 근데 선택하는 건 뭐예요? 내 자유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부모가 해주는 거 아니야. 목사가 해주는 거 아니야.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 선택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모세는 오늘 그 애굽인과 동족 히브리인의 그 싸움을 지켜보다가 젊은 혈기에 참지 못했어요. 주먹을 날렸어요. 예, 사람이 죽습니다. 살인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제가 제 일화 한번,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부부싸움 하는 건 말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집 앞에서 집안 공터에 넓었었는데, 서울에 살 때, 근데 거기 부부가 막 싸움을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술 취해가지고, 자기 분을 갖다가 어떻게요? 땅에다, 때려갖고 눕혔어요. 그리고서 발길로 막 차더라고, 구두발로. 근데 그걸 보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말려야죠, 그죠? 근데 말리니까, 너는 뭐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냥 나를 주먹으로 날 때리더라고. 근데 막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저부터 한 방 날렸어요. 그래서 막, 제가 싸움을 잘했어요. 막 두겨 패니까요. 내봤던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왜 우리 남편 때리냐고, 저를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싸움하는 거 말리는 거 아니야. 특히 부부싸움하는 거 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나한테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예, 아무튼 지금 싸움을 말리다가 맞는 것을 보고 어떻게요? 그 젊은 형제 한 방 날렸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이 어떻게 총통 맞았는데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잘 나가던 왕자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그 광야생을 하고 있는 거야.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목동으로 살았어요. 왕자였던 그 신분에서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대로 했으면 아마 한자리는 했을 거예요. 장난자리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마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젊은 형기로 지금 나를 살인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옛 영광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왕으로 다시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뜻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는 저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눈물로 아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았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선 속에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와요. 지금 이 층에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아프고 그래서 치료받으러 와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 치료가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영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이 정신적인 치료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육체가 낫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병이 잘 낫지 않아요. 또 아파요. 또 아파요. 조금 낫는 것 같다 또 아파요. 그런데 이 영적인 치료하고 내 정신적인 치료라면은 몸이 다 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 그 TV에 나오면 자연이다 하고 그런 프로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자연이다. 그 사람들이 왜 그 치료받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마음을 비워요. 걱정심 염려 없어요. 그냥 거기서 갖고 가지고 있는 대로 먹어요. 그리고 세상 걱정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맑아야 돼. 우리의 영혼이 맑아야 돼요. 그래야 병이 빨리 나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쪽에서 올라오셨는데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 치료받으면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직방으로 나요, 직방으로 진짜. 직방으로 나요, 진짜. 빨리 나요, 진짜요. 아니, 한 달 걸릴 거, 한 열흘이면 나요, 진짜.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나.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가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네, 광야가 찾아와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장사가 잘 안 돼요. 예.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어요. 이혼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나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와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찾아와요. 교통사고로, 화재로,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예, 이 일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예,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뭐야?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33절 말씀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전화 걸 수 있는 직통전화번호가 뭐라 그랬어요? 333이라고 그랬어요. 예, 333. 예,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어떤 것을 보여준다고 그래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힘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뭘 저기해야 돼요?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119에 전화해야 돼요. 예,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예, 그때 늦어요, 이미. 내가 쓰러졌을 때, 심장이 막 쪼여오고 막 그럴 때, 119에 전화해야 돼요. 자식한테 전화하면 절대 안 돼요. 바로 119에 전화하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래야 내가 반신불수가 안 돼. 중풍 안 맞아. 뇌졸중 안 걸려. 바로 119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범죄신고는 몇 번이에요? 112. 예. 그리고 하나님 직통전화번호는 몇 번? 334. 예.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러분 응답받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기도는 능력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가 기도하면은 영적 교제이기 때문에,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네. 좋아요, 여러분. 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 진짜 모세처럼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를 찾으신 것처럼 우리를 찾고 계셔요.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은혜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 물론 이 성경 책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예, 주위 환경을 통해서도, 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 그리고 또 우리 일가 친척 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지진이나 홍수나 가뭄이나 뭐 이런 기근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만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만 열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주세요.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귀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예,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잘 가요. 영업할 때 많이 가요. 입간 예배 드릴 때. 그런데 요즘은 장례 관리사들이요, 그 시체를 예쁘게 단장을 해요. 예, 얼굴에다가 화장을 하고 눈썹도 그리고 입술도 그려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봐요?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을 봐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얼굴이 환해, 진짜요. 근데 지옥을 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런 걸 갖다 어떻게 해요? 그냥 장례 가서 피고 펴서 이쁘게 만들어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의 환송을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모세의 지도력이에요. 모세의 지도력.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강한 사람은 아니면서도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갖고 모을 수 있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잘 보살폈던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는 또 우리가 배울 점은 모세의 겸손함과 온유함이에요. 예. 부름받은 모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했어요. 예. 처음에 소망을 꺼려했어요. 예.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붙는 자냐? 늙은 자냐? 맹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의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그랬어. 제가 지금 혀가 뻣뻣한 자예요.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더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옛날에 술 많이 먹었어요. 그래갖고 말을 많이 더듬어요. 그리고 매를 맞고 자란 그 사람들의 습성이 그렇대요, 또. 그리고 어렸을 때. 그래갖고 제가 이제 처음에 장충환 성결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해가지고 공부를 끝나고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떨었어, 진짜. 떨려갖고 말이 안 나와.
잘 나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윤종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아주 끝까지 그래도 잘한다고 칭찬하시더라고. 떨면서도. 예.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모세는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말을 잘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어디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래갖고 히브리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애굽 말을 잘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형 아론은 누구한테 자랐어요? 예. 엄마 밑에서 계속 자랐어요. 물론 엄마 밑에 자랐지만은 예, 아마 그 애굽 학문을 밟고 그랬기 때문에 혀가 좀 이렇게 좀 두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 지금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랬더니 누굴 붙여줬어요?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였다는 거예요. 예, 형 아론을. 제가 찬양을 잘 못해요. 그랬더니 어느 사모님이 그러시다고 이거 전도사 때 전도사는 아마 사역하는데 힘들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어떤 동역자를 붙여줬어요? 제 아내를 붙여줬어요. 그래갖고 제 아내가 찬양 인도해요. 그럼 됐잖아요. 예, 얼마 더 합니까? 예. 그리고 또 자녀들을 동역자로 붙여줬어요. 예. 그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 같이. 예, 같이 협력해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예,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그 가정을 돌봐야지, 사람으로. 여러분은, 우린 가정은요, 예, 하초와 같아, 하초. 꽃밭을 봐요, 꽃밭을 봐요. 꽃밭을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꽃밭이 볼품이 없어요. 한가 같아요. 그러니까 잘 가꾸어야 돼요. 진짜 풀도 뽑아주고, 또 벌레도 잡아주고, 이렇게 잘 가꾸어야만이 그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거울과 같아요. 왜요? 거울을 잘 닦아야 돼. 그래 잘 보여. 그리고 함부로 안 하면은요, 거울은 깨져. 그러니까 함부로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가 또 부모들이 자녀가 또 아내,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판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해야 돼. 서로 아끼고 섬기고 배려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격려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운 나머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성못을 거룩하시다니 내 발에서 심을 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이삭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옥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어요. 얼굴을 가리며. 예, 80세에 여러분 지금 우리 80세 넘으신 분 우리 이정수 선교사 한 분밖에 안 계신데 82세인데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80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는 사명이 너무나 파격적이고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리시 승리 하나님이세요. 예, 반드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모세는
어떤 사람에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까도 내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도는 뭐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기도합니다. 예, 어떤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심상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저들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예,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진정으로 진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능하신 손으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그런 병만은 우리 성도를 모여서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 명지병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의사의 손길을 만져주옵소서. 그가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섬세한 손길로 하나님 수술을 잘해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아주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그리고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능력의 수로 강한 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성경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두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 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